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한 주님의 예배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임재를 열망함으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은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여러분 정말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오직 의인은.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장성하며 해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 하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할수록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를 흔들려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이 때때마다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단의 괴계 가운데 무릎을 꿇거나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의 완전함을 고백하며 도리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믿음에서 단순히 주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또 요청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고백, 그리고 교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잡음으로 시험에 들게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입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진리를 탐구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절망으로 패배로 이끌려 할 것입니다. 그때에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의 기준 위에 굳게 서므로 우리가 하나님 결코 넘어지지도 자빠지지도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거나 시험에 빠져있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그 상처에서, 절망에서, 아버지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므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역병이 만연한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회개 연도를 준비하며 주님의 손길과 갈급한 심령으로 각 초소에서 예배하오니 예배를 받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어려웠던 일들과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못난 모습과 부족한 모습,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에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렵고 떨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 하늘 양식을 풍성히 받아 천국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져 생명 있는 자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뜻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데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 회개년도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는 기도 공동체, 주 안에서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제의 공동체, 저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된 성령 공동체가 되게 저희들을 강력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부서마다 주님의 인도로 은혜 속에 머물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김대영 목사님과 세움받는 리더분들의 헌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새 회개년도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간구하오니 오직 주님 보좌 앞으로 모든 권속들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그리스도의 소명에 합당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여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주님의 사명, 영혼 구원의 일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물질 헌신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오시며 각처에서 예배에 함께하는 열린문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대언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영의 양식으로 힘이 되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옆에 가족분들 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당신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종교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체험의 종교이고 체험의 신앙인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머리로만 아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도리어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기에 단순히 지식만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이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너무 신비로운 영역이나 어떤 은사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경험하고 어떤 환상을 보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떠한 일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적절하게 주어지는 그 타이밍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적절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성경입니다. 저도 때때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제가 예기치 못하게 어렵고 당황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될 것인데 저도 절망으로 때로는 실망감으로 무너지려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의지를 들여서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여러분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신비를 논한다라는 것이 참 우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보편적인 원리,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저희는 아침을 깨우는 말씀마다 이 말씀 시간대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우리가 한동안 보다가 또 고린도 이 전서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저는 어떠한 순서로 인해서 이 과정들이 이끌어지는지 모르지만 그저 이 한국 성서원에서 낸 이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그저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인데 너무나 소름 돋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들을 그때마다 타이밍에 맞게 우리에게 본문을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의 말씀 가운데 저는 사실은 굉장한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가 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늘 매일 성경을 따라하지만 주일마다는 제가 기도하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본문을 정하여 가지고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본문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말씀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한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스킵하려 해도 제가 도저히 스킵할 수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서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히는 가장 주요한 이 혼란의 원인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이었다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육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조금도 좁혀질 것만 같지 않은 첨예한 대립 가운데, 그들의 갈등 가운데 또한 한두 가지 어떤 요인과 요소, 원인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요인과 요소들, 우상의 제사의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그 문화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어떤 음란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어제 아침 말씀에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은사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를 그리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은사, 자기가 가진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결국에는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바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조금도 그 첨예한 대립과 갈등,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 구도 안에서 조금도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가운데 어쩌면 바울 사도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그 모든 요인과 요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사랑이더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하는 어제 나눈 우리 12장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보면은 방언의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은사의 다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또 하나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13장은 뭐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바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사랑에 대해서 주제 삼아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 관념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실천적 사랑 그리고 개념적 사랑에 대해서 잘 풀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 13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켰던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은사로 인해 생겨진 분쟁에 대해서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체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방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각자 다른 방언으로 또한 그 신비가 임하는 것을 서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어진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실은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결국엔 내게 돈이 주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도리어 그 돈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고 가족이 찢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 사물,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어떠한 사물이나 관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도 강의하면서 결국엔 십자가라는 것은 동일하고 그것은 진리일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도와 그리고 생각에 따라 그것이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일 텐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것으로 도리어 교회를 찢고 나누는 것에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현대교회에서도 이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됩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뭔가 잘못된 것을 하는 것처럼 터부시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방언이라는 것,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도 피하거나 하지 말라고 금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혜롭게 해나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에 와서 은사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금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무지나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언젠가도 표현한 무지의 소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며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알아내야만 아까 말씀드린 무지의 소치처럼 알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금도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도리어 서로를 당을 짓고 서로에게 분쟁을 야기시키는 요소로 사용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너희들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해주는 어떤 사랑, 내 안에 어떤 선의, 어떤 선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컨텍스트상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면 유익이 없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누군가에게, 교회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의 의도가 중요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나뉘는 것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도리어 뭐래요? 그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할 뿐이지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 강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다라고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놀라운 어떤 과정이 필요했어야 되며 그의 본질적인 속성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원래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학을 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이 단번에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오던 모든 지식적인 만족, 자신이 생각하는 이성과 합리라는 것, 자신이 만들어낸 율법적 괴물이라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라고 여기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합리와 논리와 이해가 아닌 단번에 그 만남으로부터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가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쫓아왔었던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도리어 나를 교만하게 함으로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도리어 내가 이제는 사랑의 법을 깨달아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림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스스로 다 알고 있다라고 내가 지식을 가졌노라고 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지식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분쟁이 멈추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희들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식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논리와 합리를 갖기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위에 세워지는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지식도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아무리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도 결국엔 사상누각처럼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지식에 대하여 바울은 질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또 그가 주신 율법, 많은 것들, 지식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때가 되면 언젠가 그것들도 다 폐하여지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또한 시내산에서 52개 정도의 규정과 규례를 주심으로 철저하게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죠. 그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전에 것이 거짓되고 틀렸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었던 제의적인 율법이든 율법적 요구와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든 은사든 이 모든 것도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그 상황과 순간에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가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가져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만큼은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완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는 모든 은사든
문화적 우월성이든 계층 간의 우월성이든 지식이든 사랑보다 가치로운 것 위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강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발생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들을 사그러뜨리고 하나된 교회로 만드는 것의 핵심 키워드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또한 어려우면서도 참 쉬워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개념 안에서 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답이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에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제시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오만 가지의 일들과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겪는 그 일상에서의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세세히 답해주고 있을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의 개념을 갖는 순간 그 개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판정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단순한 답이 제공되고 있기에 기독교 신앙은 참 쉽습니다. 복잡하게 우리가 답을 발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 신앙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단순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와 그 답을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리고 그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도요, 그리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요, 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피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엔 낙제할 수밖에 없으며 인생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 답대로 써나가야,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바울이 얘기한 이 바울이 말한 사랑의 실천을 논하기 전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여러분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다 풀어 설명하려면 사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이 구태의연하게 들어왔었던 이야기들이 아닌 그 사랑,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이드에서 바라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해야 되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 너머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도무지 무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성경을 그저 문자나 문장으로 읽지 마시고 문맥으로 읽으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문장과 문자로만, 단어로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수많은 오류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수많은 모순적 개념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문맥과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사랑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 숨겨져 있는 깊은 사랑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개념 같아서 제가 가장 쉬운 예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매를 드는 그 행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정서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곳 호주 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아이에게 매를 가하거나 매를 때리면 여러분 잘못하면은 경찰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 신고당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가운데 아이에게 매를 때리는 것을 아끼지 말라 한 가르침이나 또 적어도 한국의 문화와 정서 가운데 아이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단순히 서양인들이 이해하는 어떤 가학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되어지거나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옳은 길로 옮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매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과 그 문화적인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서양인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학을 행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비신사적이고 야만적인 행동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바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모양이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인식으로 결국에는 그것들을 재단하고 그것들을 받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구약은 도리어 지난 것이고 묵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구약은 너무 하라는 게 많아요. 우리 인생을 너무나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구약에 어떻게 해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모습을 나타내므로 뭔가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때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현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 외에 그냥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 주라 그러고 모든 죄를 사해 주라 그러고 왠지 그런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하죠. 제가 구약 성경을 강해하는 일이 비율적으로 더 많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몇몇 성도들은 구약 성경 말씀 좀 그만 전하시라고, 이제는 좀 사랑의 하나님 좀 전해주시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넘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할까? 도대체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그냥 자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랑인 것이고 사탕 발림을 해주고 그저 내가 먹고자 하는 것들만 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가? 보여지는 저주요, 심판이요, 나타나는 현상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호함 때문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타나는 현상,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뭔가 사랑이 없고 매정한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부터 이야기해도 여러분 몇 날 며칠을 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는 이방인들을 쳐 죽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얼마나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해 왔습니까? 이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우리에게가 영향받을까 봐 걱정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것에 대해서 끊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왜 보지 못하지요?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들을 아무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 성숙해져 가며 우리는 부모님을 더 이해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했던 부모의 모습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또는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시간을 오랫동안 교회에서 보내고
단순히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헤아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십수년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 마음의 의도를 보려 하기보다는 보여지는 행위나 문자에만 눈이 멀어 자신들이 이롭도록 해석하고 자신의 관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누구도 그런 자들을 우리는 성인이고 성숙한 자라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여러분, 문자나 단순히 문장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살피시라는 것이에요. 그 문맥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일에만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내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에, 그리고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좀 귀를 기울이시고 눈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리광을 피며 응석바지처럼 살아가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 안을 여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눈을 뜨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여러분의 눈을 뜨면 생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울 사도도 지적하는 것 같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보는 것에 대한 죄였어요. 하와에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을 언제까지 믿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속적인 렌즈로, 여러분이 가진 합리와 논리로 보는 것을 언제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양산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믿을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왜 이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도 롯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같은 곳을 향해 갔다가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는 늘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도 아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것, 사사기 시대에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함으로 얼마나 그때가 패역하고 악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죠. 그저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성, 내 합리 논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망치고 결국에 교회를 분열을 야기시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둘째,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열린문교회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열린문교회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며, 여러분 어때요? 관용, 용납, 이해, 이런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성경적인 용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랑과 용납과 관용과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받아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속적 개념에서의 사랑과 관용과 용납과 이해라는 것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여와서 결국에 교회적 신앙적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관용과 용납과 이해를 가르치면 도리어 그것을 틀렸다 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사랑과 용납과 이해의 마음이 옳다라고 정당화 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현대에서 복음의 가치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구원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싸구려 복음을 마구마구 던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인 양 포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랑이었습니까? 싸구려 복음, 싸구려 구원의 도를 마구마구 던짐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내지 못한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이성과 논리에 빠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고 옳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낸 건 아닙니까? 성경에서 언제 복음이 싸구려 그리고 십자가가 싸구려가 되어버렸습니까? 언제 그렇게 쉬운 복음, 쉬운 구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게 이 구원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여러분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공짜로 먹었는데, 옛날에는 싸구려로 받아들였는데 그 값어치를 너무 올려놓은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기도 아깝고 그 정도로 내가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 정도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거는 다 빼먹고 싶은 거죠. 사랑이요, 용납이요, 구원이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언제 자신들의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용납이라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언제 자신들의 이성과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성경 어느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답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스스로의 방법들은 세계관에서 배워오고 세상에서 배워오고 스스로 경험해서 발견하고 그런 것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현대교회의 참혹한 현실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관용과 용납과 이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세속에 쌓여있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들은 말씀에서 제가 다시 강조점을 드리면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은사도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12장의 주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름과 틀림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라면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름이라면 우리가 받아내야죠. 그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름이 존재합니까? 나와 다른 감성,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경험, 나와 다른 개념, 지식, 또한 출신 성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야지만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과 틀림의 분별을 함에 앞서서 최소한의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헬라인이나 여러분 여러 이방인들 젠탈스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화적인 다름으로 인해서 할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였는데 이방인들이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고 초대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아까 말했지만 우상에 대해서 인식과 문화가 다름으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종이냐 자유인이냐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갈등으로 생기는 문제가 교회 안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름 따위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자격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단순히 다름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줘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라는 개념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자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자들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온 이들을 다 받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입은 자들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를 인정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 여러분 비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상의 때를 가지고,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다름과 그들의 관념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 관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자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세상과 동일시 여기고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 모양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들고 온 그 때와 죄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무엇이 진짜 사랑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했던 하나님을 모욕할 것입니까? 무엇이 진짜 사랑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죠. 가슴 아프지만 단호해야죠. 적어도 현대교회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더 이상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교회의 생활에서 더 이상 정상이, 진리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 100명의 교인 중에 99명이 저항해도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99명이 옳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관용과 용서와 이해와 타협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을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기준과 세계관을 구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 소망이 없고 우리 열린문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단순히 핍박받아 생명을 잃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영원한 생명,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대표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관념 가운데 교회 안에 그 사랑에 대한 여러분 싸구려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바른 사랑으로 교인들끼리 서로 대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바른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실천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열심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IS들 어때요? 생명을 버려서 자살폭탄으로 많은 인류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 꾸란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그들에겐 성경과도 같은 곳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의 헌신과 희생은 헛된 것이고 도리어 악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열심을 가지면 더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권모술수를 부리고 입에 바른 정책을 펴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백성들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생겨진 정책은 결국에는 도리어 백성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게 될 것입니다.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가 지식이 있다라고 착각함으로 스스로를 의인으로 이야기하고 스스로가 의로움에 빠져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차라리 열심이라도 없으면 될 텐데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서 열심히 가진 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분란은 멈추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이해가 있다면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천의 요구가 너무 과하고 어렵습니다. 이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은 뭐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다 풀어서 강의하려면 정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거에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프랙티컬한 거에 대해서요. 여러분 근데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사랑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진짜 지켜낼 수 있습니까? 단순히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해석까지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다면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거예요.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전한 성경적 개념에서의 사랑을 이해도 못했고, 둘째, 이해했다 하면 뭐합니까? 결국엔 실천해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실천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한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실천해내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실천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자기 희생을 피하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이해했다면 사랑은 바로 희생의 가치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들은요 모두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뭐 우정을 이야기하는 필레오라든가 아니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라든가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썼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잘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것들을 이제는 우리들에게 인지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아가페라는 건 세상과 맞지 않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 우리가 보통 이성 간의 사랑을 이 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순히 이성에게만 제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사랑의 의미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든지 give and take예요. 일방적인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고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마음의 본심에는 결국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얻어내든 마음을 얻어내든 물질을 얻어내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얻어내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에로스적 사랑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 계시나요? 혹 여러분이 부정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분일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 개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가페 사랑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주고 또 줘도 또 주는 사랑. 심지어 뭐래요? 원수에게마저도 내어주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미친 짓인 거죠. 이런 사랑은 실현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모순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한국 군대의 차이를 여러분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인데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대단한 거 알죠? 유대인들 각자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비행기 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전쟁에 참전하는 그들의 나라 사랑, 그죠?
수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의 군대 장관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이제 병사들에게 한국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돌격 앞으로 그런다는 거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네들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꼭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런 의로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이 이야기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이상들을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먼저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기주의적인 자들처럼 자기들은 하나도 나서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나아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대 교회 안에 자신은 조금도 손에 물 묻히기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처럼요, 자신은 조금도 손해 보기 싫어하고, 자신은 조금도 어려움 당치를 원치 않으면서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남에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죠. 너네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모두 암송하고 있을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이 하심이라. 그렇게 비인격이라고 여기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 말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창조주를 잊어버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의 표현을 뭘로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비인격적이고 그냥 공의와 정의만 외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사랑의 시작은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왜? 그 예수님을 허락하신 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그 독생자 이삭을, 백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믿음만을 가지고 목사들은 설교하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성도들은 본받으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네가 자신의 몸을 결박하는 순간 이미 청소년기를 넘어선 그 아들은 힘으로 뿌리칠 수 있었어요. 충분히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쫓아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양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말없이 묵묵히 끌려갔던 것처럼 이삭이 그와 같이 아버지에게 묶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생기는 게 뭡니까? 트라우마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모든 인물들 중에 이삭처럼 그냥 평탄하고 별일 없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큰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었던 무지막지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믿음으로, 그의 온전함으로 그것을 받아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제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명령하심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셨죠. 그 희생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아 따라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스스로 희생도 그리고 자기 포기도 조금도 이루려 하지 않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너도 내가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했듯이 너희들도 그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사람에 누가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이젠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 인생에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그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분만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 사랑의 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실제적으로 실존했었던 그것도 우리 한국에 실존했었던 분을 예로 들며 그 사랑은 모두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 모두가 실천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저 가지고 온 글을 그냥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성김의 극치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나타나 보였다. 사랑하던 믿음의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이 공산 폭도들에게 붙잡혀 순천경찰서 뒷마당에서 총살을 당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다가 총살을 당해 순교한 것이다. 10월 25일 반란군에 의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손양원 목사님 내외는 충격에 쌓여 비통해했다.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밤을 새워 통곡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어 그를 사면할 것을 간청했다. 그를 양자로 삼아 교육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안 가겠다고 반항하며 대드는 딸 동희양을 설득하여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 결국 딸은 자기 의지에 반해 아버지의 하나님 절대 신앙에 굴복하고 말았다. 딸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국군 신문자에게 그대로 전함으로 처형되기 10여 분 전에 원수를 살려냈다. 동희양은 취조 군인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을 토해내놓고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동희양의 말이 끝나고 동희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취조를 하던 군인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라고 감탄의 소리를 토해냈다. 안재선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장면이었다. 안재선은 살아났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부산 고려 성경고등학교에 보냈다. 안재선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결혼하여 4남매를 두었는데 장남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 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동인과 그 두 아들을 동신군을 잃고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감사문을 읽어드린다면 그 감사문을 듣고 울지 않을 분이 없을 거예요. 단순히 감정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을 받은 자, 깨달은 자, 실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도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관념이 있으면 결코 이 사랑은 죽었다 깨나도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언제까지 껍데기만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십니까? 언제까지 가면을 쓰고 계시려 하십니까? 그 가면이 결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도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도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에도 내 식소를 챙기고 내 가산을 챙기고 내 명예를 챙기고 내 자존심을 챙기고 내 합리와 이성, 내가 붙잡고 있는 관념, 지식들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됐든 내 감정이 됐든 내 세계관이 됐든 내 판단이 됐든 내 합리와 이성이 됐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분쟁과 다툼과 난임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 박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또 각자의 해석으로 또 각자의 감정적인 전의로 인해서 또 비판을 일삼고자 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관용이며 용납임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위로와 여러분의 판단의 합리에 대해 제가 맞춰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과 메시지와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 그 사랑을 실천해내므로 더 이상 분열과 분쟁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 돋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렇게 귀히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처럼 주님 말씀대로 늘 100% 지켜내가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어쩌면 이 미안한 마음과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은 늘 가져야 되는 운명과도 같은 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로 인하여 지레 포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중에 10을 다 해내지 못한다고 하여 포기해버리는 실패자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었던 내가 오늘 하나를 실천하고 둘을 실천하고 셋을 실천해 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심을 내가 경험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여전히도 판단의 마음과 감성에 젖은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 스스로를 잠식시키고 침몰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예 주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만 있으라 하지 않으시고 어찌 우리에게 늘 천국과 같은 그 은혜의 자리에만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오염될 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갈등할 일도 없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를 나가라 하셨기에 그저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에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인색함 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재정을 이 헌금을 받으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과부의 두렵던 헌금처럼 드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풍성한 가운데서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보좌 권세를 내어버리고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갈갈이 찢겨 죽으심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사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라도 순종해 보고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깨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이 땅에서 모두 완성을 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한 우리 열리문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말씀을 통하여 세속의 관념을 내어버리고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또한 대한민국에 남겨진 우리 부모와 형제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짧게 광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띄워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오픈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여전히도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부서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모두가 해당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갚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최선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광고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설명회와 또 건물 매각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소식에 무슨 일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맞이한 상황에서 또 불가피한 일들이며 또한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기에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이 부분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듣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6월 28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죠.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어 불편하실 수는 있으나 이곳에서 드려지는 청년 예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떼어서 오셔서 여러분의 알 권리를 좀 행사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귀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김문정 목사, 이경창 전도사가 사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셀리더 분들께서는 제가 어제 오늘 중으로 세런들의 명단들을 일부 수정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새롭게 리더로 세워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동안 열심히 수고로이 감당해 주시다가 여러 사정으로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는 분도 계셔서 조금의 명단 수정이 불가피했으나 여러분 대부분이 다 이전에 있었던 세런들과 함께 하시게 될 것이고요. 혹시 제가 누락을 시켰거나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어서 잘 계산되어지지 않은 이 사항이 있다면 소그룹 위원장이신 우리 민승종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협의 후에 상의 후에 수정 절차를 겪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리더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서 정성스럽게 인원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인사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예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예수 사랑입니다. 저도 지금 막 만든 건데 잘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못 기억하시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